나는 10가지를 갖췄다. 나는 15가지가 습관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자신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항상 번영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38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덕사 토요정기법회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토요정기법회 때 원래는 이제 기도를 하고 말려고 했는데 법문을 하게 돼서 어떤 법문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마하망갈라 수타라고 하는 경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 법문은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법문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묘법연화경 좀 어려운 경전 하고 있으니까 이 경전은 좀 가벼운 난이도로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일상적인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할 건데요. 철학의 3대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철학의 3대 주제가 있다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나의 본질로부터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본질로부터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고통은 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싶은 게 바로 철학의 3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3대 주제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행복론 이런 책 나올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수업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심지어 인도 아쇼카 대왕의 행복 정책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죠. 생각해 보면 수많은 존재들이 자신만의 방법과 철학을 가지고 행복을 정의했고 행복의 노하우를 실천했거나 주변에 전달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길게 말씀하셨어요. 84,000경. 이제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자주 반복해서 해드리는 이야기인데 84,000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 뒤까지 요 100년 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온 건가? 부처님을 직접 뵌 제자들 100년이 넘어가면 이제 부처님을 직접 뵌 제자들은 없어요. 남아있는 제자가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직접 뵌 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의 시간 그게 불멸후 100년인데 그때까지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 제자들의 가르침의 숫자가 84,000경이에요. 84,000에는 그 이후에 제자들과 스님들이 결집한 경전들과 이거는 수치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많이 지났고 대승경정도 성립했고 그럼 84만 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수많은 엄청나게 다양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나란 무엇인지,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84,000경 어떻게 다 읽으실래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엔솔로지죠. 여러 가지 핵심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전들이 많지만 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불교의 정수는 두 가지 경전입니다. 뭐 나올 것 같으세요? 혹시 뭐 화엄경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금강경? 학자들은 전통성을 또 엄청 따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가장 불설에 가까우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 두 경전. 하나는 바로 담맛바다 법구경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타니파타입니다. 법구경은 대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읽힌 불교계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법구경을 왜 이렇게 안 읽으시나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는 불교 그러면 뭐예요? 법구경. 세계적으로는 불교, 법구경. 대중들은 불교, 법구경. 근데 저희 대중들 말고 학자들은 법구경이 중심이 아니라 수타니파타.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거기서 그 조르바가 이 위대한 철인이 되기를, 본인이 신인 철인이 되기를 추구하는데 그 중심으로 삼는 가르침이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때 전해졌었던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게 뭐냐면 수타니파타예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 전해졌었던 그 가르침이 바로 수타니파타예요.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는 전통적으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학계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핵심 가르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원시적인 가르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시적인 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가장 편집이 덜 된, 가장 부처님의 직설에 가까운, 가장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 편집자가 손을 거의 안 댄 그런 가르침이 바로 수타니파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타니파타의 유명한 구절들 좀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예를 들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부터 해볼까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묻지 않는 영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만 들어보셨어요? 무소의 뿔처럼. 이게 수타니파타의 구절이에요. 수타니파타의.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뱀의 독이 퍼질 때에 약초로 다스리듯 이미 생겨난 분노를 극복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의 품. 제가 수타니파타 뱀의 품만 읽고 말았는데 수타니파타 전권 다 읽는다고 그러고 뱀의 품 읽고 말았는데 이런 구절들, 이런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 19의 모음집들, 운문의 모음집들, 이것이 바로 수타니파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수타니파타를 이야기를 하느냐? 마하망갈라 수타, 행복경이 바로 수타니파타에 들어있는 하나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수타니파타에는 정말 다양한 이 주제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철학의 3대 주제의 결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정말 짧은 내용으로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경, 축복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류의 경전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반야 심경, 핵심, 반야 심경,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 그래서 이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공부하죠? 매일. 예불할 때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잖아요. 그러면은 행복경은 저기 남방불교에서 언제 공부할까요? 매일. 이 행복경을 남방불교에서는 예불문으로 씁니다. 왜 예불문으로 쓸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가볍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가벼운 주제입니다. 이제 마하망갈라 스타는 대표적으로 3가지 제목으로 번역이 돼요. 행복경이라고도 하고, 축복경이라고도 하고, 길상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어요. 제가 지금 토요법회 때 이 행복경에 대한 강의도 하지만 이거 지금 또 원고로 쓰려고, 책 쓰려고 원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 제목하고 강의 제목을 뭘로 할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행복경의 느낌으로 할까, 축복경의 느낌으로 할까, 아니면 길상경의 느낌으로 할까, 이걸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목을 좀 같이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안 정해져 있어서 제가 오늘 무슨 수업 시작합니다 얘기 안 했잖아요. 아직 미정이에요, 미정. 그런데 이 경전이 설해지는 과정을 한번 연유를 보면 왜 행복경이라고도 하고, 왜 축복경이라고도 하고, 왜 길상경이라고도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유를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인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저기 문 앞에, 성 앞에 이 광장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데서 항상 논쟁이 일어난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모이면은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논쟁을 하냐면 철학적인 논쟁, 종교적인 논쟁. 그래서 인도에서는 길거리에서 누워서 지내는 노숙인들도 철학자라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도 누워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서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하냐면은 우파니샤드를 읽거든요. 인도는 그런 나라예요.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가장 취약한 나라지만, 근데 그런 불평등과 이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그런 분들조차도 혼자 있을 때 우파니샤드를 읽어요. 이런 철학과 정신세계와 그리고 현대의 기준에 볼 때 비도덕적인 면들이 공존하는 나라, 아주 독특한 나라가 인도라 그래요. 안 가봤어요.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광장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정확히 이런 논쟁이에요. 무엇이 축복의 상징이냐? 이 논쟁이에요. 무엇이 축복의 상징이냐? 그러니까 배경이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뭘 봐야 그날 하루 축복받은
상징을 본 것이냐. 이런 논쟁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는 것에 축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이들은 상서로운 것을 보면 그날 하루가 아주 축복받은 날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주석서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인도 문화니까. 주석서에 아침에 일어나서 독수리나 비라나무 싹이나 임산부나 잘 차려입은 소년이나 가득 찬 항아리나 물고기나 줌마나 줌마가 끄는 수레나 황소, 암소, 갈색의 황소, 기타 등등 뭔가 보이는 거. 아침에 그걸 보면 그날 하루는 상서로운 축복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뭘 봐야 되죠? 똥차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똥차를 보면 그날 이 복권을 산다. 이게 뭐냐면 똥차를 보면 그날 재물운이 있으니 상서로운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복권을 사야 된다. 이런 거랑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뭘 들어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번영, 성장, 충만, 아름다움 주석서 그대로 읽을게요. 오늘 좋은 밤을, 아름다운 순간을, 좋은 날을, 축복을, 이런 말을 들으면 상서로운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축복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이 얘기는 반대로 운 좋은 소리도 있다는 이야기죠. 듣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머지 감각으로 인식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식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연꽃 향기가 났어요. 우리 절은 축복받기가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똥냄새가 나거든요. 축사가 많아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일단 똥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절 입장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안 돼. 우리 절은 맨날 축복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꽃향기가 난다거나 이빨을 청소한대요. 인도에서 이빨 매일 안 닦았나 봐. 뭐 이빨을 청소하거나 뭐 땅을 접촉하거나 뭐 푸른 곡식이나 이 신선한 쇠똥이나 쇠똥? 거북이, 참깨술에 꽃이나 열매를 만지거나 이런 그런 다른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다른 감각으로 인식되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축복을 불러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이 원시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되게 유치한가요? 안 유치해요. 왜냐면은 어젠가 그저께 절에서 있는데 이 꿈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꾸는데 물이 이렇게 차올랐대요. 방에서 물이 이렇게 차올랐대요. 그러니까 바로 좋은 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수맥이 흐를 수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은 전날 그 근처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 물 흐르는 길을 바꾸려고 공사를 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데서 주무신 분이 물이 차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저는 수맥이 흐르지 않도록 물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재물이 차는 꿈이다. 저게 유치하면 이것도 유치하죠. 또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 밤 12시에. 스님, 제가 잠을 자다가 사람을 죽였대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참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꿈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이게 축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바로 이 길상경, 축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상이라는 말은 왜 들어간 거예요? 길상한 징조인가 아닌가, 무엇이 길상한 징조인가, 이거를 논쟁했다는 거죠. 그 징조를 보고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걸 논쟁한 거니까 축복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상을 보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행복하죠. 그래서 행복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경전이 설해졌는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왜 축복경이라고도 하고, 왜 행복경이라고도 하고, 왜 길상경이라고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길상한 징조를 찾고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은 종교인에게 있어서 안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덕사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막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 축원을 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좀 계속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약간 뭔가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바는, 기도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축복을 받거나 길상한 징조를 찾거나 아니면 행복을 추구할 때 1번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일단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할 수 있는 최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1번은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이게 축복의 원리이기도 하고 행복의 원리이기도 하고 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논쟁을 막 하는데 지금 다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노력할 생각은 없어. 어떻게 하면 소똥을 볼까? 어떻게 하면 똥차를 볼까? 어떻게 하면 연꽃 향기를 맡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꿈에 물 차는 꿈이 좋은 꿈이라는데 물 차는 꿈을 꿀까? 다 물 차는 꿈이 좋은 게 아니요. 누군가는 수맥이 흐르고 누군가는 무릎에 물이 찼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물 차는 꿈이 무조건 좋은 꿈이면 맨날 수영장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 차는 꿈 꿔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밤에 사람 죽이는 게 좋은 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하루에 10시간씩 사람 죽이는 영화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마음의 습성으로 사람 죽이는 꿈을 꿉니다. 이게 좋은 꿈입니까? 그런 징조와 상징, 대상에는 축복도 없고 길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논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지난 지금 논쟁이 끝났나요? 안 끝나서 항상 꿈의 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죠.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제석천왕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세간에 이런 논쟁이 너무 심각한데 부처님께서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인지 설법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설법이 뭐냐면 바로 이 축복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경은 어떤 경전인가?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걸 찾는 방법이 아니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38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8가지 조건을 갖추면, 예를 들어서 다 갖추지 못해도 그 중에 나는 3가지를 갖췄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공부해야 돼요? 평생 한 번 공부해야 돼요? 매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예불문으로 쓴 거예요. 남방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축복경을 예불문으로 쓰는 거예요. 이 축복경을 매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습관이 됐나? 내가 이것을 실천했나? 내가 이것이 갖춰졌나? 38가지를 다 거쳤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38가지 조건을 다 올바로 갖췄으니 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축복 수업이라고 하는 법문을 매주 38가지 체크리스트를 다 볼 때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게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에 할 이야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선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요. 철학의 3대 주제가 아니라 축복받는 방법이 무조건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번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내가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올바로 이렇게만 말했는데 그 올바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38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공부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일단 유튜브용이니까 1차 끊고 다시 하도록 하죠. 자, 일단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